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도 이쁨과 멋짐을 겸비한 용전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무 이쁘십니다. 남자한테는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성분들한테는 너무 멋지십니다. 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소대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용전동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개척교회 전도사라고 하면 이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고 그냥 저희는 지금 우리 가족하고 드리고 있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자녀 2명하고 그리고 또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부담이 돼요. 설교로 항상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번에 우리 호대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님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자신에게 맞추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 자기 가족이 자녀가 좋은 대학, 직장, 결혼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비는 점집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점집. 저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나의 삶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세상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용전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 누구냐의 질문에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 목회자로, 심지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활동을 해요. 그들에게 있어 교회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단체예요. 그들의 예배는 사람의 눈에 보여주기 위한,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자신이 주인공이 된 쇼 프로그램이에요. 또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이런 삶은 자기 만족으로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는 남들보다 어떻게든 잘 살고 있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며 그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용돈동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른 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른 뼈는 죽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삶을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예요. 나라는 게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멸망하고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요상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나라는 없어요. 멸망했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멸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아마도 포로가 된 그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바벨론을 다시 한번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회복해야죠. 또한 아니면 지금 현대와 같은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뭐예요? 핵무기를 떡하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죽은 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시점에 자신을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핵무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들인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은 시체들의 뼈를 향해서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은다는 질문. 이건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개척을 한 지 한 3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기 임마누엘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전시장 호텔 그 뒤편에 있는 골목에 있는 교회예요. 상가교회예요. 그 교회를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가. 자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여기 6년 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술집 골목에 완전 낡은 건물에, 또 옆에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무실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앞에서 담배 피고, 와, 하나님 저 정말 여기 싫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무슨 그냥 쉽게 말하면 전당포 같았어요. 전당포. 정말 이곳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곳은요, 그냥 성도는 없어도 교회다운 교회, 그냥 여기 교회구나, 이 정도만이라도 저는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이 좌절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처음부터 좌절을 했어요. 근데 이 좌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를 계약을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상황과 환경이 뭐 어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학교도 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어요. 아마 여기 은주 사모님이 저와 같은 교회 출신이고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저는 학교 도망 다녔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이 목회 현장에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제 자신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개척을 하면 분명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가리킨 애들 중에서는 한 2명은 오겠지, 같이 예배 개척 멤버가 되겠지라고 해서 그들한테 연락을 했으면 같이 성경 공부할래? 안 돼요. 근데 제가 개척을 나가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야, 나 개척했는데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또한 저 같은 개척교회 전도사들이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니?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완전 망한 애 취급을 해요. 저는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점점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목회를 왜 계속 해야 하나. 심지어는 작년에는 피크였어요. 피크여서 제 아내에게 목회 그만할까? 라고 했다 큰 얻어맞았어요. 아내는 목회를 안 하면 저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은요, 마른 뼈의 인생이었더라고요. 마른 뼈의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었다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저는 와, 우리 위에 부흥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제 자신이 나는 틀렸어. 나는 틀렸어. 그냥 여기서 시간 때우다 가야지. 시간 때우다 어떻게 목사 한 수 받고선 가야지. 제 자신이 좌절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나는 틀렸어 라고 단정지었지만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0장 6절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전혀 가망성이 없던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마른 뼈는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도 그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제가 멈추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웠어요. 좌절됐어요. 제 동기들은 쭉쭉 나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은 쭉쭉 나가고 있는데 나는 항상 이러고 있구나. 설교할 때는 앞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또 아내는 또 챙기러 다니고 나 혼자 떠들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좌절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역시 3년 전에 3명으로 시작했어요. 개척할 때 3명이었어요. 저기 큰아들 1명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녀를 2명이나 주셨더라고요. 배가 부흥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는 항상 이 꼴이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렵다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다는 자녀가 2명이나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불평, 불만과 쌓였던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더라고요. 물론 지금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달라진 것은요, 저의 눈이 달라졌고 저의 마음을 향하는 곳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인생이었던 저를,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마음의 생기,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손길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딱딱한 고전의 말씀이 아니라, 마른 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어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절망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의 현실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 상황과 환경,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나리라. 명령동교회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삶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마른 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선 대언하고 있는 상대가 뭐예요? 무엇이에요?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은 귀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체한테 아무리 떠들어대도 시체가 듣습니까? 못 들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한 결과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순종한 결과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래동화나 이솝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을 믿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세상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점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기적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소망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액션을 취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라도 해야 하고 전도라도 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액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 안 가는 상황과 환경이 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늘 쓰러지고 좌절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찾아요? 술을 찾고요. 또 무엇을 찾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수다 떨고요. 상담가를 가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그 문제들은요 또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그 상황과 환경을 나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나에게 반드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살아본 결과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나의 팔로워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습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답인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액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한 나를 통해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낙담한 나의 마른 뼈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더 이상 좌절하며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틀렸어, 쟤는 왜 저래? 나의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선포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른 뼈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군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며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야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좌절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좌절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사탄한테 늘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싫었어요. 담임 목회자 때
교회가 싫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좌절을 집어넣고요, 낙담을 집어넣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마른 뼈의 인생을 살라고 계속 유혹해요. 전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아나리라. 용년동 교회 살아나리라. 내 삶 살아나리라. 사업장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른 뼈의 인생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늘 기쁨과 안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